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애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셨군요. 예수성심, 성모성심. 어제는 예수성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드렸고 오늘은 이 성모성심, 특별히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심께 대한 신심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하면 그 풍성함 속에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물어봤지만 좀 아셔요? 네, 잘 모르죠? 이 파티마 오늘 또 파티마의 두 번째 발현 기념일이기도 한데 이때 이 성모님이 오신 이유는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세우기 위해서였다라는 기록이 있고 루치아 수녀님이 세상에 남겨진 이유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은 보통 이제 묵주기도, 평화를 위한 묵주기도, 또 파티마 기도문에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평화를 위한 묵주기도, 또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희생, 또 첫 토일 신심,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신심이에요. 그래서 첫 토일 5번의 첫 토일을 꼭 지켜다오라는 부탁도 하셨고 이게 이 성심께 대한 신심의 핵심인데 그러면 미사만 참여하면 되느냐? 거기에 뭘 하라고 하셨냐면 고해성사를 꼭 붙여 놓으셨어요. 고해성사를 붙여 놓으셨고 또 신비 묵상, 예수님 그 묵주기도에 당시에는 15가지, 지금은 20개죠? 20가지의 신비를 고요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첫 토일은 많이 지키긴 하는데 첫 토일의 고해는 거의 안 지킵니다. 네. 근데 이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러시아 전쟁,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났을 때 2022년 3월 25일에 성모님의 성심께 러시아를 봉헌합니다. 기억하세요? 처음 들어봐요? 들어봤다. 처음, 한번 들어보셨군요. 봉헌을 해요. 왜 봉헌하죠?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봉헌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정리가 안 되죠. 이 도대체 뭐지? 라는 정리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교황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정리하신 문장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성심을 두드리시어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쿵 쳤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저도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특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시고자 하셨을 때 성심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두드릴 수 있겠죠? 우리도 두드리고 이 성심을 통해 평화를 달라고 하나님처럼 두드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냥 두드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도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해성사하고 첫 토요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근데 왜 성사를 자주 안 봐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성사를 왜 두려워하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하세요. 성사의 중심에는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자비가 있는 거잖아요. 또 죄졌어가 아니라 그분은 자비가 크셔. 이게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막 뒤죽박죽 돼 있죠. 특히 파티마에서는 기도에서 믿음, 희망,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또 경배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봉헌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안 바뀌겠죠? 그러면 제대로 희망도 없는 사람이 성모님 붙들고 묵주기도 하면 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많았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재밌는 비유를 하시는데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을 바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실 없는 바늘. 찌르기만 한데. 뭐가 옳고 그른지 방향은 알아요. 근데 찌르기만 해. 뭘 엮어내고 평화를 이루고 완성하는 게 아니라 바빠. 왔다 갔다는 해요. 근데 찌르기만 한다는 겁니다.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이거든요. 자, 그럼 세 개를 따져볼까요?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있는 것 같아요? 희망, 사랑, 그럼 그분을 경외하는 효경, 경외심, 경배의 정신, 그분이 내 위에 있고 나의 주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목숨을 바치셨다는 그 신뢰와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나요, 없나요? 아니, 우린 다 없어. 조금씩 부족해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고 매일매일 그 자비의 품에 안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 가운데 누가 완벽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사람이라고 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날마다 나는 과연 정말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한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어? 면상에 한번 해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 없으면 다행이고. 근데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꼴도 보기 싫어서 마주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으로 지금 성모님 앞으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 마음의 원한, 또 죄들, 탐욕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왜 그걸 인간이니까 괜찮아라고 우린 자꾸 말하죠. 이런 것들이 성사 안에서 또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은총 안에서 사르르 사르르 녹을 때 바로 그 순간 어차피 또 더럽혀지겠지만 자비 안에 의탁할 때 그 안에서 성모님께 우리의 삶을 봉헌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봉헌하고 이 나라를 봉헌하고 전쟁 중인 나라를 봉헌할 때 그렇게 성모님의 성심을 두들길 때 하느님이 하셨던 그 평화와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는 건 어려운 일인가요? 안 어려운 일인가요? 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을 뭐라고 부르죠? 평화의 모후라고 부르는 겁니다. 처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상적인 회개, 그리고 성사 안에 사는 삶, 그리고 첫 토요일에 이제 미사한다는 건 곧 뭘 한다는 거죠? 영성인체를 한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자면 그 토요일마다 5번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희생한다는 거죠. 나의 시간,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포기한다는 거죠. 왜요? 평화를 위해서.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죄인들 때문에 가시가 박힌 어머니의 성심에 가시를 빼드리기 위해서, 내가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신심입니까? 이게 바로 성모님 성심에 대한 신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다가 어머니 해주세요 하고 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심은요, 이 신심을 받아들이는 이에게 나는 구원을 약속한다 라고 성모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당연히 구원받겠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과 희망 속에 항상 회개하는 자비 속에 그분의 사랑에 동참하는 그 사랑 속에 사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죠. 그러면서 이 영혼들은 하느님의 어자를 장식하기 위해 내가 그곳에 놓은 꽃들처럼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신 게 이제 2번째 발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성심을 봅니다. 성모님의 오른 손바닥 앞에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조금 다르죠? 오른 손바닥 앞에는 가시로 둘러싸인 심장이 있었는데 가시들이 심장을 찌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인류의 죄로 모욕을 당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말에 티 없는 성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루치아 수녀님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 주교님들한테도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배상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그래야 이 성심께 대한 신심, 성모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심에 대한 신심에서도 핵심이 바로 이 배상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자꾸 그냥 보속이라는 단어나
보상이라는 단어로 하면 이게 흩어진다라고 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아무튼 아름답죠, 그죠? 그래서 이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루치아 세 소년이 이 성모님에 대한, 우리는 이게 머릿속으로 정리했지만 이분들은 사셨잖아요. 이분들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 히아친타가 유언을 이렇게 해요. 나는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갈 거야. 누나는 여기 남아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원죄 없으신 성모님 성심께 대한 신심을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줘. 하나님께서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성심을 통해 은총을 베푸시니 모든 사람이 그분께 청해야 한다고 전해줘. 예수님의 성심께서는 당신 곁에 성모님의 성심이 함께 공경받기를 원하신다고 전해줘. 평화를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성심께 청하라고 말해줘. 하나님께서 평화를 그분의 손에 맡기셨으니 내 가슴 안에서 타오르는 이 불꽃을 모든 사람의 가슴에 심어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성심과 마리아의 성심을 이토록 뜨겁게 사랑하게 만드는 이 불꽃을 말이야. 이게 히아친타가 남긴 얘기입니다. 예쁘죠? 꼬마 친구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먹기 싫은 것도 먹습니다. 병상에서 먹고 싶지 않은 걸 먹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마시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프란치스코는 천사를 보는 것도 좋았지만 성모님을 보는 게 훨씬 좋았어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은 죄들 때문에 슬퍼하세요. 우리의 작은 죄조차 하나 짓지 말아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젯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사실은 잠이 안 왔어요. 신나게 강론은 하고 있지만 돌아보니 참 완고하게 벽을 세운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믿었던 사람은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렇죠? 엄마는 그러면 안 돼. 아빠는 그러면 안 되지. 사제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있다면, 친구는 그러면 안 돼.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게 있다면 그럼 우리는 왜 되는데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게 해봤자 병드는 건 우리입니다. 근데 자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자비를 청하면 그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루치아 수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몇 시간이고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묵주기도를 단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없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모두 가치가 없습니다. 묵주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죠. 루치아 수녀에게 성모님이 약속하신 건 나의 이 성심이 너의 피신처가 되고 너를 하나님께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이긴 한데 영어나 라틴어 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성심을 얘기하고, 사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하면 느낌이 안 오는데 하느님의 어머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슴에 닿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바뀌길 원하고 교회가 바뀌길 원하고 사람이 바뀌길 원하고 뭐 가족이 바뀌길 원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되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전쟁터이고 벽으로 가득 채워 있고 철조망으로 고립돼 있고 지옥 같은데 뭘 바뀌길 바랍니까? 그죠? 바로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성모님의 손을 잡고 성령을 청하라. 교황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도 용서로 새로워져서 성심을 두드립시다. 그러니까 지금 연결이 딱 되셔야 돼요. 이 시대의 신심을 딱 연결해 보세요. 자비, 희망, 봉헌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내가 자비 안에 의탁한 채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누군가에게 벽을 세우지 않는 평화의 사람으로서 봉헌을 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변화들이 그때서야 시작되겠구나. 근데 우리는 말하자면 독서처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없어졌는데 왜 우리를 떠나셨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떠나긴? 그리고 왜 저를 찾아서 그냥 이해를 못하지만 순종하죠. 나중에. 그리고 성모님은 마음속에 간직하죠. 이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영혼에서 좀 정리가 되면 좋겠고 아무튼 이 회개하는 마음이 된다면 이제 성모님은 뭐랄까요? 진짜 엄마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엄마하고도 같이 오셨어요? 여기도 엄마, 여기도 엄마, 여기도 엄마. 예. 엄마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사실 온 생애를 자녀를 위해 삽니다. 사셨습니다. 그쵸? 한낱 인간인 우리 엄마도 이렇게 하는데 언제 없으신 하나님의 어머니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엄마가 되실까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게 진짜 성모신심입니다. 진짜 성모신심이에요. 이게 바로 성모신심입니다. 못된 짓 다 하고 뭐 봉헌하고 목주기도 하면서 뭘 바뀌길 바라시길 그거는 이용해 먹는 거고 회개하고 신뢰하고 진짜 어머니로 만나는 겁니다. 어머니는 다 받아주십니다. 다. 우리의 두려움, 고통 다 받아주시죠. 서둘러 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하지 않으세요. 카나 때 보셨죠? 엘리사벳 찾아가는 거 보셨죠? 서두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알아차리시죠. 그 엄마를 만나는 사람은 엄마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밖에 없죠. 왜 묵주기도 하는데 내 기도가 안 들어줄까? 왜 나는 뭐가 힘들까? 난 왜 기도가 어렵지? 난 기도가 안 돼? 이런 얘기는 사실 신뢰도 없고 회개도 없는 사람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얘기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예고 드린 대로 요한마리아 비안네 신부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뒤에도 당신께서 지니신 가장 귀한 것, 당신의 어머니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길 원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의 애정을 합친다 해도 성모님의 마음에 비하면 단 한 조각의 얼음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성모님의 손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향기로운 그릇에 담긴 기도는 성모님을 통해 정화되어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성모님의 출현 때문에 이 세상의 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성자께서 성부께 청하는 것 모두 허락되듯이 성모님이 성자께 청하는 모든 것이 허락됩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부르면 즉시 달려오실 것이고 사탄은 물러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 속에
진짜 머물 수 있다면 엄마 이게 막 터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엄마라는 외침 속에 있는 사람이 하느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어려워요? 성경이 어려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욕심을 가지세요 좀. 아니 갈망을 가지세요. 제가 지금 한 얘기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갈망에 대한 얘기고 회심에 대한 얘기예요. 다만 어려운 건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회심의 작업은요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화나요. 누가 저한테 충고하면. 근데 제가 여러분을 딱 보고 그거 안 고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처음엔 네가 뭘 알아.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데 난 이래도 돼. 저항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느님 앞에서 하고 또 하고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신앙은 꽃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성사가 꽃피게 됩니다. 여러분의 혼인성사까지, 성품성사까지도요. 부디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다시 바로잡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